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즐겁게 생애를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이나 돈이나 자신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어느 때까지인가를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큰 수확을 이룹니다. 자기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다시금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시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도 잘 듣지 않아요. 물질이 세상에 주는 건강과 행복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지 않으니 포기해야 될까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지만 우리가 행하는 삶은 그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검투사 시합을 하는 골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몰려가는 군중들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날 경기가 있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 8,000명 이상 된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몰려 들어갔습니다. 이 텔레마쿠스도 가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 2명의 검투사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 경기가 끝나자 다른 2사람이 또 나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텔레마쿠스가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경기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를 그냥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검투사들은 그 가진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텔레마쿠스는 한쪽 구석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그 피가 그 운동장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피가 흐를 때에 저 맨 꼭대기층에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텅 비게 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골로세움 경기장에서는 단 한 번도 다른 검투사의 시합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텔레마쿠스가 죽은 자리에 하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영혼 속에 온 세상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바로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참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쇼트트랙 한참 이슈가 되었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탈락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분통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편파 판정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그때에도 분노했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왜 같은 경기예요. 같은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우리 공동체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망되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잘못했던 것들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한 눈을 가지고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진짜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세상의 소망은 이렇게 공정한 거예요. 이 공정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해서 비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며 목동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양을 치는 그 당시에 천대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도망간 실패자의 인생을 지금 뼈저리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지를 나눌 때에 우리도 세상의 소망 되겠습니다 결단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비천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외부하고 단절된 어린 아이들만 있는 한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성장했으니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아이들 중에 월등한 아이들이 분명하게 그 속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을 때보다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좀 더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만약에 그 아이들 틈에 유능한 어린이 한 명이 끼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왜요? 유능한 어린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유능한 누군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과는 너무나 큰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 전체가 그래요.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기도 하고요, 밀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잘 살기도 하고요, 좀 더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뭔가로부터 우리가 유입을 받을 때에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차원 높은 뭔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 그 자체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냄받은 사명자입니까? 사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너희는 지난주에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우리 안에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이고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자로 세우신 이후에 능력을 주십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던졌어요.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했어요. 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걸린 손이 되었어요. 뺐으니까.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좀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뭘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셔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사막에서 물을 내고 먹을 것을 냅니다. 각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 입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모세는요,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실패자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 능력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에게는 애원하는 일로,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일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은사는요, 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발했으니까 이것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소망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잠깐 내 이름을 높일 수는 있어요.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떨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소망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부터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소망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뭘로 변했어요? 꿈으로 변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는 그때부터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소망되느냐? 꿈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 또한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목표를 바라보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꿈꾸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법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꿈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세상에 소망되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확실한 꿈이 되고 소망이 되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 전함에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는 것,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걸어가야 할 세상의 소망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소망되는 이들을 찾습니다. 그 소망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가라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냄받아 소망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혜와 은사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꿈을 꾸게 하시어서 세상의 소망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